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하고 어리석은 종을 이 귀한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겸손과 지혜로 이 시간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귀한 말씀으로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가면서 실수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쓸데없이 쉽게 대답하는 겁니다. 임경민 목사님께서 전화를 했을 때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거절하다가 두 번째 그냥 승낙을 하고 말았습니다. 막상 이 자리에 서고 보니 믿음의 선배님 앞에서 제가 말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만은 이 시간 용서해 주신다면 한 30분 동안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특별히 오늘 종강하는 날 뽀송뽀송하고 달콤한 이야기로 여러분들 한번 즐겁게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게 이 제목을 보니까 뭐가 생각나나요? 뽀송뽀송한 제목이잖아요. 만남, 사랑, 행복. 첫사랑 그 사람. 이런 생각 안 나세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다는데 너무나 여러 가지 생각이 날 것 같아요. 물론 주님 만나서 사랑에 빠져서 행복한 삶을 살았던 기억도 날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단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먼저 가슴에 와닿고 가장 먼저 원하는 단어가 뭘까요? 만남이다. 손 들어보세요. 사랑이다. 사랑 좋잖아요. 사랑이다. 행복이다. 그럼 나머지 분들은 뭐예요? 만남, 사랑, 행복 세 가지 다 가지자. 좋습니다. 오늘 숙제입니다. 이 만나, 사랑, 행복, 여기에 들어갈 글자, 여기에 들어갈 글자를 찾는 것이 오늘의 강의의 제목입니다. 강의를 마쳤을 때 여러분에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또 중간중간에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이 답을 알면 손을 들고 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금 답을 알 것 같지 않아요? 만나, 사랑, 행복,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만나, 여러분들 어떤 사람 만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 만나면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백마탄 왕자 만나면 어떨까요? 권사님들? 신데렐라 공주 만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사랑할 수 있잖아요? 저 그런 사람 만났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돈 많은 남자 만났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혼 소송 중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자, 제가 좋아하는 송혜교, 이런 여자를 버린 남자가 있어요. 송중기.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만나서 사랑해가지고 완벽하게 성공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여태까지 그래도 성공하고 사신 거예요. 왜냐하면 잘 살고 계시니까요. 왜냐하면 하버드 대학의 스탠버그라는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사랑하는 마음이 열정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정과 그 다음에 좋아하는 감정, 라이킹이라는
좋아하는 감정도 있어야 되고 상대를 이해하는 모든 것이 있어야 되고 또 나의 것, 나의 아름다운 여자, 나의 아름다운 남자라는 소유와 그에 대한 헌신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잘 조화를 이루고 이것이 피라미드를 쌓아가듯이 차곡차곡 쌓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리차드 도킨슨이 그 유명한 책 이기적 유전자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이 에로스적인 사랑, 남녀 간의 사랑에서는 이기적 유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한다. 내가 준 것보다 더 많이 받으려고 하고 절대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사랑에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 이 사랑 중에서 어떤 사랑하고 계신가요? 한번 보세요. 완전한 사랑을 하신 분 계신가요 혹시? 저도 제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동반자적 사랑에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열정이 옛날만큼 없습니다. 20대 그 열정은 지금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아내와 살고 있다면 그래도 무너지지 않도록 피라미드를 차곡차곡 쌓으면서 여기까지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만나서 둘이서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 되지 못하고 늘 불편하고 어렵지만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다. 그 인간의 한계입니다. 어떤 사랑을 만나야 행복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만나야 행복할 수 있을까요? 남강 이성우 선생님이 평양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남강 이성우는 나이가 한 40대가 되었고 장사꾼이었습니다. 어느 날 미국에서 돌아온 청년 안창호가 강연을 한다길래 평양의 모란봉에 갔습니다. 이 안창호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안창호 선생님이 우리 조선이 이 일본의 압제하에 있는 것은 우리 민족이 무지해서 그렇다. 우리가 다시 깨어나야 한다. 교육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깨우쳐야 한다. 그래서 민족을 개조시켜야 희망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위 민족 개조 교육진흥론을 외쳤던 것입니다. 거기에 이 남강 이성훈 장사꾼이 뿅 갔습니다. 사랑에 빠졌습니다. 민족 개조론, 교육진흥론이라는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말씀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0년 인생을 민족 지도자로 나섭니다. 오산학교를 만듭니다. 오산학교에서 똥을 치우고 종을 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독립운동에 참여해서 33인의 이름을 새기고 마지막 억구를 치르다가 죽음에 이르릅니다. 이 사람 행복했을까요? 장사꾼으로 돈 버는 것보다 이게 더 행복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행복했을 거예요. 뭐를 증명할 수 있나요? 이 사람 죽을 때 남강 유성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 모든 몸을 다 해부해서 위는 위대로 허파는 허파대로 심장은 심장대로 알코올에 집어넣어서 학생들이 생물 시간에 위가 어떻게 생겼느냐 간이 어떻게 생겼냐 했을 때 내 간과 위, 허파, 심장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알게 해라. 내 마지막 장기까지도 민족이 깨우쳐서 민족이 개조되는 데 사용하라. 이렇게 유언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그 사랑에 빠져서 행복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하셨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으면, 얼마나 그 사랑이 좋았으면 이렇게 했을까요? 이런 사랑을 가치 있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좋은 것에 빠져서 뭔가 가치 있는 일에 빠져서 자기 인생을 걸고 행복해하는 삶이죠. 이건 지금 프랑스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요. 소크라테스가 손을 내밀어서 주는 독배
독약을 지금 마시기 위해서 손을 내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선생님 이 독약 마시면 안 됩니다. 아니야, 악법도 법이야, 마셔야지. 그 장면입니다. 소크라테스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40세까지는 아내와 행복하게 살았어요. 전쟁에 나가서 공도 세우고 그리고 돌을 다듬어서 잘 팔면서 잘 살았는데 어느 날 이 소크라테스가 살짝 바람이 났습니다. 사랑에 빠진 겁니다. 누구랑 사랑에 빠졌느냐? 여자랑 빠진 게 아니라 플라톤이라는 젊은이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동성애가 아닙니다. 플라톤이라는 젊은 친구가 아테네에서 소크라테스가 소리 지르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참 진리가 무엇인가를 외치면서 강연을 하고 있는 소크라테스 이야기를 듣고 뿅 갔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소크라테스를 선생님이라고 따라다녔습니다. 그의 나이 20대입니다. 그로부터 그가 죽을 때까지 소크라테스를 따라다니면서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고 죽은 이후에도 그의 삶은 결국은 소크라테스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모든 업적과 그의 말과 행동을 다 기록으로 남겨서 책으로 내놓았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서양의 모든 철학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 행복했을까요? 여러분들 소크라테스 마누라가 누군지 아시죠? 크산티페,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악처입니다. 악처로 소문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 여자가 악처가 되었을까요? 여기 많은 권사님들 이런 남자 때문에 어떻게 살까요? 이 남자 40세까지 집안일을 잘 돌보다가 어느 날 돈을 안 벌어오고 나가서 젊은 애들하고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있다. 쓸데없는 짓만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래요? 이 남자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크산티페가 어느 날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광장에서 플라톤하고 막 쓸데없는 소리하고 있는데 찬물을 가져와서 확 머리에 끼얹어 버렸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여자가 어디 있냐, 악처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죽을 때요, 아테네 법정에서는 소크라테스를 유죄로 판정하기 위해서 소크라테스 법정에서 500명의 배심원들이 소크라테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소크라테스 건방지게 너희들이 뭘 알겠느냐, 내가 참 진리를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건방지다 이렇게 해서 280대 220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 재판.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어떤 벌을 내릴 것이냐, 사형, 유배, 벌금형,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제 항목이 있는데 소크라테스는 거의 자진하다시피 해서 나를 사형시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는 시시하게 벌금을 내어가지고 유죄라고 인정하지 않겠다. 나는 진리와 함께 깨끗하게 죽겠다. 나는 무죄다. 그래서 죽음을 자처한 겁니다. 행복했기 때문에, 진리와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기꺼이 진리와 죽겠다. 그래서 목숨을 내어놓고 죽었습니다. 그 악취라는 크산티페가 마지막 법정에서 배심원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배심원들에게 이 남자 정말 40년 동안 잘 살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미쳐가지고 이 젊은 애들하고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했지만 괜찮은 남자다. 우리 애들도 아직 셋이 있다. 가정이 있다. 사형만 면하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No, 나는 치사하게 그렇게 살지 않는다. 진리와 함께 죽겠다. 이야, 이런 남자와 살았습니다. 크산티페가. 여러분들 그런 남자와 살 수 있겠어요? 나 같으면 안 살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끝까지 살았어요. 하여튼 이 남자 행복했습니다. 소크라테스도 행복했고 플라톤은 그 서성을 따라서 아카데미아라는 학당을 만들어서 오늘날 서양의 대학의 뿌리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두 사람 행복했을까요? 행복했겠죠. 진리와 함께 당당하게 독배를 마시고 죽은데 얼마나 행복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자, 우리가 잘 아는 사람 한번 볼까요? Come, follow me. I'll make you fisher of men. 내가 너를 고기를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
이야, 그때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베드로가 맨만 좀 회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돌아가시고 천국 가신다. 우리 베드로의 삶이 어땠을까요? 사도로서 죽을 때까지, 그리고 십자가에 거꾸려 매달려서 죽을 때까지 베드로의 삶은 행복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베드로라면 행복했을까요? 틀림없이 행복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업으로 사는 것보다는 사도로서 정말 행복했을 것 같아. 그래서 기꺼이 나를 거꾸로 매달아서 죽여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만난 사람들은 이상한 기관 운명의 만남을 했지만 다 행복했습니다. 이런 만남을 만나면 행복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만남이 무슨 만남일까요? 가치 있는 만남입니다. 뭔가 그 만남의 결과가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 있는 만남을 하면 만나면 만날수록 행복하고, 사랑하면 할수록 더 행복하고, 열렬하고 강렬하게 사랑할수록 그 행복의 강도가 강해진다는 겁니다. 자, 우리 CNS에서 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있잖아요. 매일처럼 이렇게 매주 만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가치 있는 뭔가가 있다면 정말 행복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CNS가 만날 수 있는 앞으로의 삶의, 만남의 삶의 유형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강의의 가장 핵심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십시오. 왜 행복해지느냐? 전환 개척형. 내가 평생 동안 70 되도록 은퇴할 때까지 살던 그런 모든 직업과 지식을 확 다 버리고 전혀 다른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더 행복하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건설사 입문을 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정년퇴임하자마자 내가 젊은 날에 가장 좋았던 기타 치는 것. 그래서 내가 기타를 만들어 보겠다, 내 손으로. 그래서 건설사 입문을 하다가 퇴임하고 기타를 만드는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 진짜 행복해진 겁니다. 새로운 인생. 차병 원장을 했는데 퇴임하고 난 다음에 의사 일을 하지 않고 군사평론가. 이 사람은 전쟁 역사를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야, 페르시아 전쟁에서 누가 이겼는데 그때 왜 이겼는지, 그때 군사 배치는 어떻게 됐는데 이겼는가, 무적 함대는 왜 졌을까, 이런 것들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공부하면서 군사평론가가 됐어요. 이렇게 자기의 70년 동안 삶을 송두리째 뒤바꾸는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면서 행복해졌다는 겁니다. 사랑에 빠진 거죠.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30년 동안 27번이나 아프리카를 간, 여러분들 잘 아는 이분이 누구죠? 김혜자 권사님. 이 사람은 연기할 때도 행복했겠지만 자기의 삶의 가장 행복은 이 아프리카 갔을 때 이 아이들을 도와줄 때가 더 행복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원진 원장님, 요양병원에서 죽을 때까지 자기 옆 사람에게 진료를 해주면서 죽어갔습니다. 이렇게 나누고 봉사하는 삶을 살면서 그 사랑에 빠진 거죠. 그럴 때 이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겁니다. 이분 요 최근에 신문에 텔레비에 나왔죠? 83세 김정자 할머니, 그죠? 이분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죠? 수능 시험 치는 장면입니다, 그죠? 83세 수능 시험 쳐서 뭐 하게요? 내년 3월 달에 대학에 간답니다. 이분은 이름도 쓸 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기억년 뒤것도 몰랐지만 외대 앞에서 장사하다가 외대 학생들이 와서 할머니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기억년 뒤것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하면 이름을 알 수 있어요. 그 이야기 듣고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모든 거 다 하고 수능 시험을 봅니다. 내년 3월 달 아마 대학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무엇에 빠진 겁니까? 배우는 것에 사랑에 빠진 거예요. 배우는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이분 왼쪽에 있는데 이분 잘 아시죠?
김준호 목사님,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연장 확산이라고 그러는데 김준호 목사님은 70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우리 두레교회에서. 그런데 70에 다시 동주청 가서 또 시작을 했습니다. 두레 수동원으로. 뭘 가지고요? 평생 자기 해오던 목사의 그 기술과 직업을 그대로 다시 연장해서 더 크게 판을 벌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장 확산행위라고 그러죠. 지금 얼마 정도 벌여놓았습니까? 수도원뿐만 아니라 아침 새벽 기도도 하고 낮에도 강의 설교하고 또 신광두레 교회도 가서 설교하고 거기다가 또 외국에 나가서도 강의하고 설교하고 또 거기다가 국제학교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최근에는 이제 실버타운까지 만들겠다고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계속 무서울 정도로 자기의 그동안에 70년 동안 가진 모든 지식을 더 확산해서 연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행복할 것 같아요. 나이 80에 계속 이렇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거기에 제가 살짝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작년 70에 제가 교직에 43년을 있고 또 장로로서 은퇴를 하고 저도 제가 40년 할 수 있는 게 다른 사람 앞에 서서 가르치는 것, 그것밖에 할 수 없는 재능입니다. 그래서 이 재능을 좀 확산시켜보자. 그래서 네팔로 날아간 겁니다. 가서 좀 뭔가 해보자. 네팔과 저는 인연이 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미 2010년부터 네팔을 드나들기를 시작했고 갈 때마다 네팔 사람들을 도와줬습니다. 히말라야 산골에 있는 그런 아이들 보면 정말 순수하고 돕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겨납니다. 그래서 2010년에 제가 우리 제자들과 함께 네팔에 가서 학교를 돕고 거기에서 또 에베레스트를 다녀왔습니다. 혹시 이 김춘덕 권사님 계세요? 어디 앉아 계세요? 권사님, 저기 혹시 제가 지금 꽃을 달고 있는데 옆에 넥타이를 맨 남자가 있는데 저 남자 혹시 알아보겠어요? 네팔 사람? 저 남자 혹시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이름 뭐 기억, 저도 저는 이름을 기억합니다만 나트나 김춘덕 권사님과 저는 한 25년 전에 25년 그보다 훨씬 전이죠. 포천에 이봉자 권사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포천에 실로암 교회에 갔었습니다. 우리도 봉사도 하고 이미용도 봉사했었죠. 그때 와서 머리 깎던 네팔 친구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한 10년 동안 불법 체류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카트만두에 가서 큰 집도 짓고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뭘 하느냐 하면 지금은 한국에서 10년 있으면 한국말을 너무 잘하게 됐잖아요. 네팔에 오는 많은 한국 목사님들의 통역을 해주는 목사님입니다. 통역 목사. 제가 2010년도 네팔에 갔을 때 카트만두 공항까지 나와서 제게 꽃을 그려주면서 그동안 한국에서 도와주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렇게 저를 환영해 줬던 친구입니다. 또 그 포천에 있는 실로암 교회 김병기 목사님을 네팔까지 초대해서 융숭이 대접했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그런 네팔 사람의 순수함에 되게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네팔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에 지진이 났을 때도 도왔습니다. 19년 제가 제자들과 함께 네팔에 가서 학교를 돕고 컴퓨터도 갖다 주고 학용품도 갖다 주고 체육 도구도 갖다 주고 도서관도 지어주고 화장실도 지어주고 정수기도 만들어주고 2020년도 갔습니다. 코로나 바로 직전 1월달 갔다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과 함께 안나푸르나도 다녀왔습니다. 이런 네팔과의 인연이 다시금 저를 하여금 올해 네팔을 가게 한 겁니다. 그래서 네팔을 갔습니다. 이 나비게이터 선교회라는 것은 1930년 미국에서 만들어진 선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돈을 자기가 벌어서 어려운 곳에 가서 선교하는 그런 선교회입니다. 여기 있는 이정필 선교사님, 흰머리를 있는 이정필 선교사님은 바로 나비게이터 선교회 소속이었는데
사도 바울처럼 네팔에서 돈을 벌면서 그 돈 번 돈으로 네팔 사람들에게 선교하는 그런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제가 전혀 모르던 분이었는데 작년 12월 달 제가 은퇴하기 바로 직전에 네팔로 가고 싶다는 그런 제목으로 기도를 하고 있던 중에 어느 날 어떤 분이 저에게 네팔에 이분이 안식년을 가고 싶은데 자기를 대신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원해서 갔어요. 그래서 네팔을 올해 봄에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 선교사님 하던 거 그대로 제가 자비랑으로 제 돈으로 그분이 섬기는 모든 일들을 그대로 하게 된 겁니다. 그게 제가 100일 동안 네팔에 가서 하게 된 일입니다. 그래서 네팔 사람들과 함께 금요일마다 그들은 그 선교관에 모여서 우리 것처럼 철학 기도를 합니다. 다 식구들이 모여서 저녁 해먹고 그때부터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다음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또 기도하고 그리고 토요일 아침 일찍 자기들 교회로 돌아갑니다. 네팔은 토요일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섬기는 일을 선교사님 하던 일을 제가 그대로 했습니다. 부족하지만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했습니다. 제 말은 누가 통역했느냐? 거기 있는 네팔에 한 사람이 한국에 다녀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통역하고 때로는 영어를 가지고 통역을 했습니다. 제가 행복에 빠졌습니다. 왜요? 네팔을 사랑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가치 있는 일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가진 게 가르치는 일이니까 네팔에 가서 네팔의 청년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한국에 오는 것이 유일한 꿈입니다. 네팔의 청년의 80%는 한국에 와야 되겠다. 한국에 가면 꿈이 이루어진다. 돈을 벌 수 있다. 선생님 월급이 30만 원인데 한국에 가면 200만 원 넘게 받는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어 시험을 쳐야 되는데 그게 EPS 시험입니다. 한국에 올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시험인데 그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한국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친 겁니다.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나서 6시부터 9시 반까지 3시간 반 동안 정말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제가 아마 43년 동안 초등학교, 고등학교 선생님, 대학 교수를 하면서 이렇게까지 재미있게 열심히 가르쳐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 안 받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돈 받고 가르칠 때는 그냥 의무적으로 가르친 것처럼 가르쳤지만 이 아이들에게는 돈을 안 받고 가르쳤는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왜 좋을 수 있냐면 이 아이들은 눈이 또롱또롱했습니다. 꿈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가야 되겠다. 저 선생님 이야기만 들으면 뭔가 한국에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아침 새벽 5시부터 이 아이들이 저 멀리 1시간씩 걸어서 옵니다. 그 아이들 볼 때마다 제가 앉을 수도 없고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어요. 베풀었습니다. 정말 베풀도가 너무나 많잖아요. 학교에 가서 전교생들에게 학용품을 나눠주고 필요한 것 다 나눠주고 그 애들에게 격려해 줬습니다. 우리 한국의 돈의 값어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약 10배 정도의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이면 1000만 원 정도의 돈을 나눠준 것 같습니다. 100만 원이면 전교생을 풍성하게 베풀고 그 동네에 있는 사람에게 식량 다 나눠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식량도 나눠주고 기름도 나눠주고 저기 제가 뭘 들고 가는 모습이 보이죠? 저 사람들은 귀한 양식입니다. 예. 베풀면서 여기는 애프터 스쿨 그러니까 우리 같은 방과 후 학교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일 나가고 나면 부모들이 애들은 그냥 팽개쳐 놔놓지 있고 우리처럼 뭐 학교 뭐 방과 후 학교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얘기를 모아놓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또 도와주었습니다. 여기는 또 장학금을 주고 이렇게 해서 거기로부터 저희들이 제가 감사패를 받은 장면 저기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슬프지만 거기 있는 모든 네팔 선교사님들이 교회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각 교회를 돌면서 설교도 하고 한인교회 가서 설교도 하고 심지어 제가 부족하지만 안수 기도를 해달라. 한국에 와서 누가 장로라고 그러니까 한국에는 기독교가 엄청나게 자기들보다 선진화된 뭐랄까 선배의 나라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머리만 얹어도 뭔가 다 낫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보고 와서 머리를 얹고 안수해달라는 겁니다.
정말 부끄럽고 창피했지만 어쩔 수 없이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특별한 경험이고 말할 수 없는 행복한 경험이었습니다. 떠나기 이틀 전에 마지막 종강을 했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제가 43년의 교직 생활 동안 이렇게 성대한 환송식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나를 진심으로, 그 가난한 아이들이 심지어 시계까지, 중국산 짜가 시계, 그 가짜 금시계지만 모양은 번듯한 그런 시계까지 뭔가 조그마한 선물들을 하나 가지고 와서 돈을 모아서 선물해 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저에게 이렇게 축하를 해 주었습니다. 마지막 파티 장면 한번 볼까요? 한국에서 만나요. 이 아이들 한국에 오면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함을 다 줬습니다. 그 명함을 아마 자기들이 가장 귀중한 선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한국에 오면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받은 선물을 가지고 제가 집에 오자마자 진열을 해놓고 이것을 가지고 영상을 찍어서 네팔로 보냈습니다. 그 제자들이 보도록요. 사랑하는 JTEC 학생 여러분, 한국으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을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준 그 사랑과 따뜻한 마음을 생각하며 제 방 서재에 여러분들의 선물들을 전시해 두었습니다. 하나하나 볼 때마다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국에서 만날 날을 기다리며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시 한국에서 만날 날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페이스북으로 이것을 네팔에 보내니까 네팔에 있는 학생들이 너무나 그걸 열심히 보면서 답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한 명씩 합격해서 들어올 것입니다. 혹시 운이 좋아서 그들을 잘 이렇게 선교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의 교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걸 위해서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제가 중요한 거 4가지, 어떤 삶을 살든 사랑에 빠지는, 가치 있는 사랑에 빠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삶을 만나면 행복해진다. 그게 오늘의 강의였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들 제 좋아하는 시를 가지고 이 강의의 종기를 구하고자 합니다. 잘 안 보이시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대 때는 30이 두려웠다. 30이 되면 죽는 줄 알았다. 이었고 30이 되었고 나는 싱겁게 살아있었다. 30대는 40이 두려웠다. 40이 되면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다. 이었고 40이 되었고 난 슬프게 멀쩡했다. 40이 되니 그때가 그리 아름다운 나이였다. 50이 되니 그때가 그리 아름다운 나이였다. 60이 되면 50이 그리하리라. 70이 되면 60이 그러하리라. 80이 되면 70이 그러하리라. 90이 되면 80이 그러하리라. 죽음 앞에서 모든 그때는 절정이다. 모든 나이는 아름답다. 다만 그때는 그때의 아름다움을 모르리라. 우리 지금 이때가 가장 아름다운 날이기 때문에 사랑에 빠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에 빠지면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답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나, 사랑, 행복, 자, 만나, 이문혜 근사님, 이문혜 근사님에게 꼭 상품이 돌아가도록 목사님 기억하세요. 만나서 사랑, 하면, 어이구,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이분 하면 한 사람. 목사님, 선물 주세요. 만나서 사랑하면,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면 행복. 손 드셨어요. 뭐라고? 하다. 행복하다. 꼭 선물 받아가세요.
행복하다. 만나서 사랑하면 조건. 여러분 인생의 삶에서 남아있는 상황 몇 년 남았습니까? 주님 부르셔서 천국 갈 때까지 정말 운 좋으면 30년, 은혜가 넘치면 50년, AI가 발달하면 70년 살 수도 있어요. 그때까지 뭐하고 사실 거예요? 만나서 사랑하면 행복하다. 제가 말을 여러분들에게 좀 높였어요. 만나서 사랑하면 행복해요. 이게 오늘의 여러분들에게 드는 답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맞추셨기 때문에 종강 기념으로 제가 이런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 선물 가지고 맛있는 점심 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